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고백할 때에 주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쿵 부딪혀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프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이 주여라는 고백 뒤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미 자체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행하는 자의 자리, 이게 바로 종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들이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의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종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난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자유대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와 건강을 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잘 살고 싶지만 그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가장 슬픔의 자리인데,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 왜 우리는 죽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죄의 그 일들 가운데 섰던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에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자리에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설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지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니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택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죽음의 종, 죄의 종의 그 권세가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음을 감사하기에 그 영광을,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깨달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떤 세상의 박해와 권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그 고백 위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나눈 것처럼 주여 주여 이 말은 어찌 보면 기도의 고백과 같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기도할 때만 주여 간절함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뿐이지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추정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 가운데 유익을 얻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가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짝퉁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명품에 대한 어떤 일들을 갖다가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예 짝퉁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걸 갖다가 파는, 뭐 짝퉁이면 어때? 내가 그걸 갖다가 즐기면 되지. 어느 순간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이제는 아예 짝퉁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번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 바라보게 되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태반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오죽하면 다 시골에 어떻게 연결된 그런 일들 속에서 직접 그렇게 공수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짜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도 가짜 약이 있고 음식도 가짜 음식이 있고 심지어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열심히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찬송한다라고 진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느냐? 열매를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포도를 맺으면 포도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건 배입니다 얘기해도 사과가 열려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배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쳐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양의 일들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그 수양의 일들을 돌아보면 요즘 막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정치적인 일들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미국도 뭐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고, 심지어 전쟁을 벌어지는 이런 일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수양의 기간 가운데 이게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 세상은 보다 정말로 살기 좋고 보다 서로가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간다라면 이 사회는 보다 많은 행복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한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자리에 분명한 확증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요, 그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복음 선포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죄가 또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직결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듯이 너희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강론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며 나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철학자가 있고 사회운동가가 있고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은 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어떤 결정이라 저는 아직도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 가운데 섬기며 사랑으로 섬겨주며 나아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일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면서 살 길을 찾아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을 알려주며 나아가는,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목사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제사함과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윤리나 양심으로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없는 열심은 광신이고 예수 없는 기도는 주술과 한낱 주문과 같은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문과 주술처럼 주기도문을 외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 죽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시적으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 속에서 예수 믿어라,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별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선대하며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겠어요.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자기를 압제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수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목청껏 높여 부르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증거와 고백이 없다라면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만큼 뜨거운 나라가 없습니다. 열정적인 나라예요.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많은데 점점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 또한 똑같이 나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발걸음 가운데에 정작 주여 주여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 고백들이
무의미하게 들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내가 마치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슬쩍 들이밀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는 하는데 정작 어찌할꼬 하는 통회와 자복의 회개의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은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없는 기적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떤 여타의 종교들 또는 무당들 또는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도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나타내요.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라면 그건 한낱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아니 정작 그 자리 가운데 나갔던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정말로 이단과 사이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증거하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을 화답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가짜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몇 가지의 질문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죄의 종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죄에게서 나를 값으로 사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소유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과연 이 일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십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늘 고백하며 그들이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자리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또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나가지만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잡사라고 일컬어지고,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먹사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당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의를 한다라고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열심은 냈지만 그 열심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분주하며 나갔던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한낱 나의 도움을 주는 자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나의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종과 같이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용인에 살았을 때에 동백이라는 신도시에 큰 식당을 개업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유명 연예인이 하는 가게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한동안 식당 입구에 여명 연예인이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연예인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으로 알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거기에 몰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갔더니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결국 식당이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이 직접 차린 식당이 아니라 단지 그냥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으로 잠깐 얼굴을 그렇게 지인의 일들 가운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주인이 아닌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주인과 손님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냥 손님으로 오면 매상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 저것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이, 그렇다고 뭐 내가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손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시면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스림을 당할 때에 믿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정말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슬 만의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들 속에서 또 2024년도 또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고 뜨거운 이런 날씨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또 시식을 또 힘을 취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 그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변화되어져서 이후의 발걸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복된 날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함을 알기에, 우리가 소속에 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에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믿음의 본분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발걸음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에 입술로만의 주여 주여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 살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여 주여 나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청청병력과도 같은 어미의 선언이 있을 줄 아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맡겨진 주님의 복음 증거의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른 믿음의 삼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이 전부인을 살아가는 아기다툼의 그 일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 발걸음 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비방을 당하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품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마신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